할렐루야! 파워웨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지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두운 순간 가운데에도, 또한 힘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들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스라엘 느헤미야의 고향의 소식을 듣고 슬픈 기색에 빠진 채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 그 기도의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이 고향의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에 필요한
요청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청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또 느헤미야가 현재 살고 있는 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었을 법도 합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땅이 잘 되기를 간구하면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왕의 수를 따르는 자리라는 그 관직에 있긴 했지만 페르시아로부터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 즉 피지배 민족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지배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나하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뻔뻔해 보이고 또는 당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요청 속에는 느헤미야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때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때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지난주 1장 1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기슬르월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니산월, 여기서 쓰여진 기슬르월과 니산월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유대 달력의 원력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 기슬르와 니산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던 그 시기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사용했던 바벨론 원력의 명칭이죠. 즉 바벨론 시대 때 사용했던 달력 명칭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 되어 있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 기자는 지금 페르시아의 연호와 함께 바벨론 원력의 명칭을 써서 정확한 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슬월과 니산월, 이 기슬월과 니산월은 유대력 달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달력에 의하면은 11월 중순과 3월 중순이 됩니다. 자, 11월 중순과 3월 중순, 태양력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연호 보면은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바벨론 원력에 따르면 아직 연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니산월은 시작,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니산월을 유대력 달력에 보면은 아비벌에 해당됩니다. 이 유대력 달력의 아비벌은 첫 번째 달인데요. 한 해의 첫 번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3월, 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첫 번째 달로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기슬르월과 니산월, 이 두 달 사이에 최소 4개월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표현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의 본문에 보면 바예히라는 접속사로 이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바예히라는 것은 바로 그때에라는 뜻인데요. 이때 사용된 접속자가 바로 와우 접속사라는 건데요. 이 와우 접속사는 이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일어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1장과 2장은 몇 개월이요? 최소 4개월의 시간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의 서두 처음 시작을 바예히라는 와우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이 4개월의 간격이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이 4개월 동안 왜 느헤미야는 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고 이 4개월이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먼저 왜 4개월이 걸렸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의견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국에 머물지 않고 다른 궁에 있었다라는 설입니다. 당시 왕들은 여러 개의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자신이 거하는 궁이 달랐죠. 여름에 거하는 궁, 겨울에 거하는 궁, 봄에 거하는 궁. 솔로몬 왕도 보면은 여름에 거하는 별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수상궁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거했던 궁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기스를월은 11월이었는데 태양력으로 지금 니산월은 3월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지냈을 때는 수상궁에 있었다가 다른 궁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다른 궁에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최소 4개월이 걸리지 않았는가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를 따르는 순번대로 가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그 순번을 기다리는 차례가 바로 넉 달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 두 가지 유력한 의견, 분명히 이걸로도 충분히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4개월인 시간 속에서 분명 느헤미야는 왕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관계와 또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는 급한 마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평상시처럼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신실하게 살아나아갔습니다.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그 사무치는 마음과 고통을 이겨내보려고 뭔가 일상적이지 않는 탈일상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 속에 신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그는 4개월 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4개월의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 그 기간을 마치 바로 어제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바로 바예히라는 접사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바로 오늘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바예히라는 접속사가 쓰였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처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의 심정을 가지고 그는 4개월 동안 그 4개월이 하루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첫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첫 마음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제 일처럼 말하면서 바로 오늘 일어날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멍 때리면서 끝나기를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 이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이때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만큼 기도에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그 시기를 맞이했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4개월 동안의 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주어진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고백했던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언어의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딱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시기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1절 후반부에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자, 어떤가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를 맞긴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그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근심이 있었죠. 그것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아닥사스다 왕은 그대번에 알아차립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당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사형감에 가까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너가 왜 그러냐, 슬퍼 보이는구나 라면서 걱정을 하는 표현에 지금 느헤미야의 말이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안색이 바뀐다는 것, 이것은 정말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을 법한 일이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왜 그러한 표현을 지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에 지혜, 언어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3절과 또 5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 그리고 5절에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미 에스라 시대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기한이 3차까지 있었죠. 첫 번째 1차 기한 에스라가 갔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르움과 심세라는 방해꾼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모함을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재건해서 왕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모반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러 간다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또한 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라는 표현 자체에도 이미 느헤미야는 그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근동 지방에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깍듯이 잘 지키는 것을 아주 귀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너무나 중요했죠. 왕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무덤은 아주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피라미드 무덤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아주 예의를 갖추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던 그 당시 근대 문명의 근대 문화에 따라서 근동 문화에 따라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언어적인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그는 이러한 표현을 씀으로써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드디어 왕은 그 움직임에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느헤미야의 언어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볼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지혜, 그는 이제 하나하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요청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기한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한을 정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왕에게 다시 돌아와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약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커다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고향, 거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일처럼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는 그의 모습 속에는 그 고향 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아주 절절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됐을 때 그는 다시 이 페르시아로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성벽이 재건됐을 때 그 성벽을 이끄는, 그 성벽 재건을 인도했던 그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그는 염두에 두고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죠. 자, 이제 계속 이어져서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 요청했나요? 아까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미 왕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바로 통행증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8절에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까지 달라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건축자재 사용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지을 건축자재까지 다 받아냅니다. 놀랍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여기에 기록된 좀 독특한 표현 가운데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문맥은 빠져도 상관없는 문장이고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문장을 굳이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 왕이 느헤미야를 만나는 이 시간은 평소 어떤 큰 연회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적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을 4개월 동안 준비한 것 하나하나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요청했을 때에 드디어 내가 왕에게 이런 것을 다 따냈어. 내가 이루어냈어. 라고 만족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나의 어떤 지식으로, 나의 어떤 지혜로, 나의 어떤 경험과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파워웨브 친구들,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던 인물입니다.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이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표현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왕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높은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한다. 어떤 여러분이 학교에 어떤 높은 사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를 물었을 때 잠시 그 순간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뜨고 있는 눈이 감기는 순간 왕은 쟤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자신이 왕과의 대화를 통해 얻었던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또다시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지혜, 때의 지혜, 언어의 지혜, 그리고 내려놓음의 지혜. 이러한 지혜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어렵게 힘든 상황일지라도 선한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오해 있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십시오. 또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지혜를 통해 살아간 신약의 인물이 또 한 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때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때입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자,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사람, 다시 올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벼락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에 대한 되게 심기가 불편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떠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 사실 도망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바로 뭐라 말하거나 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물리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있는 기록처럼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말씀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를지라도 하루하루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